뜻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읽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그 본문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 계시와 숨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약성서에 하나님의 뜻 또는 아버지의 뜻 이렇게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배치를 한 것인데, 이 전반부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설교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거나 또는 숨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 조금 오늘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꿔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계시하시거나 숨기신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느냐 또는 숨겨지느냐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가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역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25절에서 27절 부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20절에서 24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본문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20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두 본문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은 본문 중에 25절에서 27절 부분에 나오지만 이 25절 시작 부분을 보면 그때에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엔 에케이노 토 카이로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필이면 그때에 그 시간에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20절에서 24절 본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이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또 역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그때라는 말씀이 뒤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일 처음에 그때에 토테라고 하는 그때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도 역시 책망하시되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책망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도시들을 책망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을까? 거기에는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왜 그때에 책망하셨는가?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 그래서 또 역시 이 본문의 앞의 내용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20절에서 24절 본문 앞에는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전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끝에 가서 세례 요한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은 와서 보통 사람들처럼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니까 이번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한 사람은 먹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고 한 사람은 먹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했다면 먹는 사람은 잘한다 해야 될 것이고 먹는 사람을 비난했다면 먹지 않는 사람에게 잘한다 해야 될 텐데 먹지 않아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먹지 않는 세례 요한이나 먹는 예수님 가운데 누구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둘 다 싫다. 이런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합니다. 먹지 않아도 욕을 먹고 먹어도 욕을 먹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일 끝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혜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는다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나도 비난하지만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일, 내가 행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렇게 비난할 거리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읽으면 이렇게 먹든지 먹지 않든지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비난하기만 하는 유대인들 역시도 그 유대인들의 그렇게 비난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로운 자인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인지를 증명해 보인다 하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배척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저 비난하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것이 긍정적인 행동이든 부정적인 행동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여준다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즉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도시에 대한 책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상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책망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만 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과 행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도시들은 사실상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신 대상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이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의 경우 회개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의 경우는 역시 회개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교만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구약에서 악한 도시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시고, 가버나움은 그 악함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했던 소돔과 비교를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도시죠. 그런데 도시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도시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 가운데는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한다거나 교만하다거나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의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 도시들은 도시라기보다는 그 도시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고라신에 대한 책망은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벳세다와 가버나움 역시 그 도시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반이 다 너무나 교만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셔도 그것을 보고도 또 그 말씀들을 듣고서도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 25절에서 27절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 25절로 넘어오면 아주 갑자기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이 감사 기도의 제목은 본문에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하는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는 이 구절만 읽어가지고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 특별히 27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아들을 아는 지식,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해 주셨지만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또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면 혹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해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과연 감사할 만한 일인가?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계시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 과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감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2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본문 특별히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신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대로 행해졌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신다. 특별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는 계시되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행해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구절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지만 이 두 개의 구절을 살펴보기만 해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이 같지 않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관습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기준이 일치하게 적용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에 따라 본다면 당연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줘야죠. 그것을 알아봐야 별 소용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죠.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뭘 하겠어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뭐 전도를 하겠어요? 변증을 하겠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관련해서 그런 방식으로 행해지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알려지고 또 왜 그렇게 숨겨지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 이 본문에서 살펴본 이 내용들에 근거해서 제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지만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성경과 신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이 본문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설교의 후반부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교리 설교인데요. 이 교리적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시되고 또는 어떻게 숨겨지느냐, 하나님의 뜻의 계시와 숨김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신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감안해서 다시 표현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숨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행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계시되거나 숨겨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계시할 것이고 누구에게는 숨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논리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일을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그 지극히 당연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창조된 자들, 즉 피조물이죠.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도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인데도, 만들어진 존재인데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뭘 싫어하고 뭘 하기 싫은지 이런 것들을 뜻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방해받을 때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못하게 하거나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억지로 하게 하거나 그럴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거기에 반항하게 되죠. 왜 나의 뜻과 의지를 그렇게 막느냐, 방해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크고 완전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엄격한 까다롭고 정확한 용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 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나타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특수 용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작정이라고 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때는 예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은 작정,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뜻은 예정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작정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신다 하는 예정론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 성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또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인간 구원에 있어서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인간의 뜻과 의지와 조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있어서 나타나고 작용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인간의 뜻과 의지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뜻과 의지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왜 우리 인간의 뜻과 의지를 그렇게 무시해?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불쾌함,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이런 생각은 제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뜻과 의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그분 마음대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방해받으면 화내고 짜증내는데 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뜻과 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행사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권리, 이건 권리라고 표현하기는 뭐예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기본적인 것을 특정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가 거부하거나 반대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계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과 의지를 또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다. 또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도 소돔 고모라 심판을 앞에 두고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너한테 이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선지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하고 허락받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으셔도 전혀 설명하지 않으시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말하자면 배려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도 좀 이걸 알면은 좋겠다. 해서 배려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말씀을 해주셔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의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권리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숨기시거나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 모두가 일반적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냥 보통 말할 때 우리 인간 속에 심어주신 양심 또는 역사 또는 자연 이런 것들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자꾸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죠. 자연을,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 이거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흘러온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오신 것이 아닐까 하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과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존재를 드러내 보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있나 보다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내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인간 역사를 보고 자연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겠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일반 계시는.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과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신이 있나 보다 하는 것만 깨우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서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이 특별 계시는 딱 하나,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을 또한 알려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 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옛적에 과거에 특별 계시를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들과 그 한계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랬죠. 이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계시의 방법들은 부분적인 계시였다. 부분을 알려주신 것이지 전체를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여러 모양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도 구약의 여러 가지 계시 방법 가운데 하나고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전에 특별 계시를 위해서 사용하신 모든 중재자들,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모세 같은 특별한 인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중재자들과 모든 계시의 방법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 이 신현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 또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 꿈이나 이상 또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또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 등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방법들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부분들을 계시하신 그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에 와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에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마지막에 보다는 최종적으로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최종적인 형태의 계시의 방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그것 다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끝에,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들은 구약 성경으로 결집이 되었고, 2절에서 사용된 방법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들은 신약 성경으로 결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정경이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이 완성되면서 마지막에 선언되는 것이 이거죠. 여기에 무엇도 덧붙일 수 없다. 여기서 무엇도 빼면 안 된다. 66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가 끝났다. 계시가 완결된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난 어떤 대단한 인물도, 어떤 대단한 기록도 이 66권 정경에 덧붙여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계시의 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이러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내용들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도 똑같고 인간도 똑같은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 하나님 지금도 계시하실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신학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주권적으로 자기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또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그 주권적이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야 이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말고 다른 거 해도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너 그 주장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인 주장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까? 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주권적인 하나님이니까. 아마 누구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옳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게나 뒤집어 엎어버리는 폭군 같은 그런 분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주권적인 분이라 하실지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랬다가 이제 와서는 그거 필요 없고 다른 걸로 바꾸자 우리 갈아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갈아치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도 덧붙이면 안 된다. 무엇도 빼면 안 된다. 거기에 덧붙이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더할 것이고 그것에서 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복을 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와서 성경에 뭔가를 더 덧붙여도 돼. 니들 마음대로 빼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이 계시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막 갈아치우시고 뒤집어 엎는 분이셔.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주장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말이 됩니다. 계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시와 숨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와 숨김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계시하지 않으심, 즉 숨기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원리를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실제 내용들에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한 것,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25절에서 27절에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들에게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과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들에게는 계시해 주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는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은 책임을 그들에게만 묻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안 알려주셨잖아요.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어 벌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그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또는 그들에게 숨기신 하나님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관련되어 있고 인류 역사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과 다시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 말하곤 하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따지면 그 죽어있는 인간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살려주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은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면 믿었겠지만 계시해 주시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너 믿지 않았으니까 네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옥으로 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가 그의 그 못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만 베푸셨어도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바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 못된 놈,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이런 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나무를 거기다 놔둬놓고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거기다 놔둬놓고 따먹은 인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 거기에 그 나무를 두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안 두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한 답변, 정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은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몰고 나가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객관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1번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번 자동차를 만든 회사 사장. 뭐가 답이겠습니까? 아마도 누구도 그거 자동차 만든 회사 사장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아예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으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몰고 나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자동차에 사람이 부딪혀서 죽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 회사 사장이 잘못했네. 그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회사 사장이 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자동차 운전해서 사람 친 사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선악과가 있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다. 그러면 인간도 책임이 있지만 그 선악과를 거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지 그래요. 바로가 못된 마음을 먹고 강팍하게 굴었으면
바로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지 그래요.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인색한 것 같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먹어도 비난하고 먹지 않아도 비난한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선도 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한참 그거 유행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권력 누수되고 막 이럴 때 뭐가 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러면 다들 그 명박이 때문이야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의 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무슨 문제가 발생했든 자기가 잘못해놓고선도 자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억지입니다. 왜 내가 운전 실수해서 사람 쳐놓고 자동차 회사 사장이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건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논리예요. 제가 아담 하와 얘기하면서 종종 얘기하지만 사탄을 대신하는 뱀이 하와가 나는 선악과 먹기 싫어 그러는데 억지로 하와 손 잡아 이끌어 가지고 선악과 따게 만들고 나는 그거 먹기 싫어 그러는데 억지로 그거 입에다 쑤셔 넣어서 먹게 만든 거 아니에요. 뱀이 유혹하기는 했지만 그거 먹어야지 결론을 내리고 따서 먹은 거 하와 자신이에요. 그걸 순전히 유혹한 뱀 책임이고 선악과 거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책임이다.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막지 않으신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죄에 있어서 하나님이 범죄하는데 안 막았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아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내가 못된 마음 먹는데 그 못된 마음 버리도록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와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안 받아들여. 삼위일체 이해 못하면 안 받아들일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거 틀렸어. 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틀린 거야.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일 수 있어? 어떻게 한 존재가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일 수 있어? 이거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나는 안 믿을 거야. 틀렸어. 내가 틀렸어 그런다고 그게 틀린 게 됩니까? 성경이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이건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삼위일체론, 예수님의 양성론, 또 인간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래.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해야만 받아들이겠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다 가짜입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미분 적분 이해 못하겠죠. 그 내가 이해 못하니까 그거 엉터리야. 그거 엉터리가 됩니까? 그래서 엄격한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사실 이게 정말 그런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돕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이즘 이렇게 해서 조금 슬며시 밀쳐내려는 그런 시도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앉아서 호흡을 어떻게 쉴 것인지,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건지 흥하고 튕겨버릴 것인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냥 꼭두각시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네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진흙 덩어리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적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꽤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떠밀지 말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이행하고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하나님만큼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임의 문제와 주권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한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 살펴볼 것이고 또 아마 서신서 쪽으로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사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태도는 아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가 마땅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들으시고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